오늘은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낭망하고 지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자 애를 썼는데도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곤고한 날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성경 인물 히스기야 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히스기야는 우리나라처럼 당시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던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는데 유다 기록에는 아주 악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도록 지어놓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구들이 가득했는데 그것을 싹 치워버린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 이방신을 섬기도록 우상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만들었던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람이었죠. 아하스 왕이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지, 보통 왕이 죽으면 당연히 왕릉, 커다랗고 웅장한 그런 왕릉에 묻혀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 묻히고 말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죄가 많고 타락했던,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런 왕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왕으로부터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히스기야는 참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정성껏 모시고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극진히 순종하는 왕으로 히스기야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변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라고 합니다. 아비라고 하니까 꼭 아버지 이름 같은데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바로 아비였습니다. 아비는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딸로 자랐던 아비는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한 여성으로 훗날 아하스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났던 것이죠. 오늘 이 대목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특별히 영적인 교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부모 중 한 사람이 아하스 왕처럼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나머지 한 명의 부모가 정말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다면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교육, 특별히 영적인 신앙의 세대 전승을 이루어가는 그런 영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 악독했던 아하스 왕이 다 더럽혀놓고 망쳐놓은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일으켰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성전으로 정화시켰습니다. 오늘날 말로 치면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행한 그런 왕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산당들, 우상들을 말끔히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죠. 나라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더러운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또 다른 업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하 구약 성경을 진지하게 정독해 본 분이라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그런 특별한 절기였죠.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히스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을 보시면 우리 시선을 잡아끄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1절 말씀 가운데 맨 앞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앞서 설명해 드렸던 대로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려 했고 산당을 폐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죠. 유월절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선정을 베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충성된 일을 한 후라는 뜻이죠.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귀한 일들을 모두 수행하여 자신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증명한 다음에 여러분 이 순간 이후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떠오르는 강자였던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인물이 유다를 침공했던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웬일입니까? 아수르가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 땅을 침공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찌 해야 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히스기야 왕이 불평하는 모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대목입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을 바르게 지켜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커다란 어려움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대처하면 하나님께서 훗날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안겨주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것은 평안할 때나 위기를 만났을 때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경건생활 잘하면 내 인생길이 앞으로 평탄하겠지, 평안을 누릴 거야. 하지만 갑자기 두려운 일이 엄습해 오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이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주목해보고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그가 대처한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로부터 배우는 위기대처법 첫 번째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느껴본 것처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유다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도 또 구하는 중에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거대한 적군을 막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적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고통을 덜 남길 수 있을까? 그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정말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자신의 손이 미치는 데까지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남쪽에는 기혼샘이라고 불리는 수원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등장하는 수원지인데요. 이곳은 물이 퐁퐁 솟아나는 곳입니다. 남유다는 물이 참 귀한 나라죠. 이 물이 솟는 큰 샘으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양편에 있는 넓은 과수원에 물을 대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백성들의 식수로 쓰기도 했던 것이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 기혼샘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이 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아수르 군대가 물을 구하기 어렵도록 만들면 이 전쟁에 승산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로를 다 묻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 500m 아래에 터널을 파서 깊게 파서 기혼샘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대로 끌어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직통하도록, 바로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서 물이 부족해 백성들이 큰 어려움,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왕은 대책을 세운 것이죠.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어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무너진 성곽을 증축했습니다. 망대를 다시 손질했습니다. 군사들을 재정비했고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위기에 대처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취업난을 겪다가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국 미국으로 가서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요, 기도하면서 회사에 지원서를 계속해서 제출했는데 자그마치 수백 군데의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수십 군데, 한 100군데 정도 이력서 넣고 기다리다가 안 되면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텐데 이 친구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이 젊은이는 결국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나서 지금 아주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제대로 헤쳐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끈질기게 두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취업난도 심각한 데다가 코로나19가 와서 정말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10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으면 100번 두드리고 100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으면 그 이상 끈질기게 계속해서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저는 그 이야기를 틈틈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괴롭고 지난한 작업이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전할 힘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 리더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가 섬기던 청년부 사역에 비해서 2020년도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부서를 운영하기가. 예배 자체도 축소가 되었고 예배를 드려도 비대면으로 드려야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절반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예배 한 번, 기본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만 부서 운영이 가능한데 저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 고마운 것이 그겁니다. 하반기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거듭하고 치열한 토론을 한 결과 지금까지 좀 미약했던 온라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번 띄워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움직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가 닥쳐와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2020년도를 대광교회 청년부 온라인 사역의 원년으로 삼아서 그 사역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우리 한번 바라보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새해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다 풀리지 않는다면 사실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꺼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것을 교회 사역에 잘 접목해가면 우리가 이 위기를 돌파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몇 달이 지나서 또 1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대로를 열어주시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사역에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워보는 우리 위기 대처법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붙들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으로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켰죠. 자, 자막을 통해서 우리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자, 말씀을 한번 우리 천천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안심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근심 걱정을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말씀 두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런 귀한 말씀 우리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거대한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포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인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세우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그는 굳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백성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격려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굳게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 세계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혈육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는 작은 부족의 한 족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또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놀랍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실된 것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훗날 아브라함만큼 그 이름이 창대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른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가 저녁이면 서쪽 하늘로 진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변함이 없죠.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상 어려운 일, 어려운 상황이 내 눈앞을 가리고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만큼 밀쳐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정말로 믿음을 보여야 할 시기에 믿음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이 커집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교회에서 직함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일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 서면 사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고난을 이겼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저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군요 하는 기대감이 싹 트지만 나의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문학가인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그가 쓴 명저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제 믿음은 이성의 근거에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입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성으로 받아들이죠. 또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친히 구원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이 이성에 근거한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장애물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위기 앞에서 동요되어 버리는 것이죠.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들을 공상하고 스스로 불안을 조성합니다. 기도한다고 눈을 감아보지만 거침없이 달려드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죠. 걷잡을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엉뚱한 생각들이 우리를 더욱더 불안감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우리를 몰고 갑니다. 이 근거 없는 감정이 우리 믿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 특별히 상반기 때 우리 청년부 리더들 중에서 아주 믿음이 좋아 보였던 친구들하고 잠깐 긴급 대면 신방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오던 친구들이었는데 예배가 축소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다 해이해지고 나사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올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C.S. 루이스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한 번 받아들인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제가 이래서 C.S. 루이스를 참 좋아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넘치는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이성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기술이다. 이것을 그는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인 경건 훈련, 우리가 큐티를 왜 할까요?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일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상한 감정이, 내 아픈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지 못하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그런 힘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공상이 나를 초대하려고 저 멀리서부터 손짓할 때 내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냉철해질 때가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유혹이 나에게 멀리서부터 손짓할 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세례받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던 그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요즘 너무나 상황이 어렵고 답답하니까 내 믿음이 마구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부터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위대한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팽팽하게 부푼 튜브와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거센 고통의 바다에 빠져도 그 튜브만 붙잡으면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정말 탁월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히스기야처럼 꼭 붙들고 있으면 튜브를 가슴에 안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물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위기대처법 마지막 세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생생하게 구약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는 상당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자, 역대하 32장 20절 우리 한번 자막을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선지자 한 분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은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저는 이것이 합심 기도의 원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부원들이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기도의 롤 모델로 삼고 적용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협박을 할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처럼 혼자서 기도할 때 하기가 너무 힘들 때는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음성을 들었노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나중에 훗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죠. 기도는 환난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버팀목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역경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경의 때를 지날 수 있는 믿음을 지키도록 그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견디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죠. 시편 91편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하면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맞았던 위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커다란 위기는 어떤 결론을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온 것은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산헤립이 끌고 왔던 그 거대한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시키십니다. 한마디로 하룻밤에 다 송장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겨우 몇 사람만 목숨을 부지해 도망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도망쳤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결국 자기 아들의 손에 살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아수르 군대를 심판하셨죠. 기도하는 히스기야 앞에서 아수르 군대는 진멸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하고 위협적인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핍절함입니까? 실직입니까? 취업난입니까? 아니면 육체의 질병입니까? 사회경제적 혼란, 핵무기입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너무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아수르 군대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어도, 교회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해 애를 썼어도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환난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십시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누었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라.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색볼펜을 가지고 언더라인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거듭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둘러싼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두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 앞에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현실 가운데 답답하고 또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답답했는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적을 만나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저희들 당황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